추석은 중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원래 가을을 석 달로 나누어서 첫째 달은 초추절, 둘째 달은 중추절, 셋째 달은 종추절, 그러니까 가운데 달, 둘째 달인 중추절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한가위라고 할 때 한가위는 가을의 한가운데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추석이라고 하는 절기는 우리나라 역사상 보니까 삼국시대 때부터 추석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명절은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그러한 추석입니다. 그때 우리 조상들은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갈 때 모든 곡식을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과 함께 음식을 나누게 되고 제사를 지내게 되고, 그때는 하나님 몰랐던 시대니까 일반적 제사이겠죠.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또 우리 성경에서 들려주는 그 말씀은 좀 다릅니다. 성경의 감사절은 뭘까 하고 보니까, 자, 풍년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게 풍부한 오곡백과를 누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 절대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은혜,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26장에 신명기 26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첫 소출, 그러니까 만물을 거둬들일 때, 첫 열매를 거둬들일 때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땅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졌던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들이 감사절날 정말 감사했던 것은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플러스가 되어서 결국은 감사의 절기가 나타나게 되는데, 성경의 감사절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추석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내일이 추석 명절인데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내가 충만한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추석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겁게 예배드리는 절기가 되어야 된다, 첫절에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주신 토지수산에서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그리고 만물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자, 너는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리기 전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걸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꼭 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첫 소득,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만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만물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만물을 하나님께 여호와 드려야 되는데, 이유가 바로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 그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아시는 대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백성들이 구원함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진격해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갈 때 보니까 큰 민족을 이루었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친히 인도해 주셨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사막을 지나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약속의 땅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는 거대한 가나안 7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들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땅 전체를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기후, 날씨, 모든 일조량, 그리고 강우량을 다 조절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년을 주었는데, 여러분 풍년이 올 때 그때 조심할 일이 있어요. 뭘 조심하냐면은 여러분, 이게 풍년을 맞이한 그 가나안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심할 일이 바로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내 능력으로 주어진 게 아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터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탐욕에 빠지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을 주신 분이 누굴까? 깊이 생각해 보니까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주어졌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이 은혜가 주어졌구나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줄 터인데, 그러지 않고, 자, 모든 것들이 우리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내 공로다, 조상들의 은덕이다. 그리고 만일에 그렇게 숭배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주신 분은 여호와신데 엉뚱한 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엉뚱한 곳에 가서 경배드리고, 엉뚱한 곳에 가서 높여드리고 앞세우고,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은 조상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사를 지낸다. 그럴 때 보세요. 제사를 딱 지내게 될 때,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낼 때 여러분 그 죽은 조상이 그것을 압니까? 음식을 차려놓았는데 음식을 먹습니까? 절을 하는데 절하는 내용을 압니까? 사람이 죽으면 한 점 흙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육체는 흙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세상을 떠날 때.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간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가던 지옥에 떨어지는 다시는 이 땅에 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평소에 살아계실 때는 효도하지 않고 불효하고, 그리고 그 부모님에게 감사할 줄 모르다가 세상 떠나게 되면 그때 하는 일이 뭡니까? 막 울고 불고, 그리고 묘지를 만들 때 거창하게 묘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시시때때로 음식 차려놓고 제사 지내고 절하고, 난 자식들이 다 했다 생각하는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뭐냐면, 부모님을 우리가 섬기게 될 때 돌아가시고 난 다음이 아닙니다. 살아계시는 동안에. 그래서 언제든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잘하려고 하는 그 생각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어떤 유교 집안에 자식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아들이 예수 믿는 처녀하고 결혼했습니다. 얼마 안 있다가 보통 남자가 여자 따라가게 되어 있죠. 그래 이제 자기 부인이 사랑스럽고 좋으니까 인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갔어요.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제삿날이 돌아왔습니다. 집안 제삿날인데 안 갈 수가 있습니까? 자기 부인하고 함께 제사에 갔는데 신앙 양심상 도저히 절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어떡할까 생각을 하다가 식구들 모두가 절하게 되는데 그 순간에 절하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겁니다. 제사가 끝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노발대발합니다. 야 이놈아, 너 그딴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절대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제사날 절대 오지 마라. 제사 지내는데 초치를 일이냐. 그리고 명절날도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추석날도 제사를 지내게 되고 설날도 제사 지내고 그랬는데 아니 그때마다 기도하고 밖에서 눈물 흘리고 그러다가 집에 돌아가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게 제사 때마다 또
이 명절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서 그 아버지가 중풍에 걸려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중풍에 걸려서 쓰러지게 되니까 자식은 많은데 부모님 모시겠다는 자식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셋째 아들 집에 갑니다. 근데 셋째 아들과 며느리는 지성으로 아버지를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병수발을 다 하는데 얼마나 정성껏 하는지 그때 그 아버지가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정식으로 사과를 하게 됩니다. 얘들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너희들의 진심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리고 내가 이참에 고백하는데 나도 너희들이 믿는 종교를 믿어야 되겠다. 그럼 그때부터 교회를 따라간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됩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가지고 있던 전답을 다 정리를 해서 대부분 다 셋째 아들에게 줘버렸어요. 아들 중에 진짜 아들은 셋째다. 효자 중에 진짜는 셋째다.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어버이 살아생전에 섬기기란 다 하라고. 살아있는 동안에 섬겨야지. 떠나고 난 다음에 섬기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야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산 제사가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복된 10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상 숭배하는 개인이나 가정, 나라와 민족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이 어떻게 될까 하고 보니까 다 망합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건 하게 보는 겁니다. 절하고 제사하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하는 일입니다. 10계명 가운데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게 첫째 계명이에요. 둘째 계명은 우상 만들지 마. 그리고 절대 거기에다가 절하지 마. 그런데 여러분, 우상 만들고 절하는 행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지요. 그리고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국가든 우상 숭배하다가 다 망하는 겁니다. 옛날에 그 캄보디아 같은 나라 굉장히 강성한 나라인데 뱀신, 뱀우상이 이거 섬기다가 나라 전체가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리고 그 유명한 앙코르와트 유적도 처음에는 다 어딘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역사상 보면 그렇습니다. 우상 섬기게 될 때 나라든 개인이든 국가든 가정이든 다 망한당을 하시고 우리가 여러분 섬겨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예배할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배해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옛적에 알지 못할 때는 모든 게 하늘의 은덕이고 이제 조상들의 은덕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의 대상이 조상이 아니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추석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보내라고 말씀해 줍니다. 11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복을 인하여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레인과 너희 중에 우가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함께 즐거워할 대상이 있는데 누구하고 함께 즐거워하느냐? 레인과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럼 여러분, 레윈과 객이라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들은 하나같이 개간할 만한 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에게 땅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과 객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원래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여기 이제 이방인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은 누굴까?
이방 나라에 살던 사람입니다. 유대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아갈 때 남의 집 가서 허드렛 일을 해주게 되고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던 이방인들입니다. 나그네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이방인들에게도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의 삶이 굉장히 곤고합니다. 어렵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명절이 되었다고 한다면 너희는 항상 주신 복을 너희끼리만 누리지 마라. 주신 복을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받은 복과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나만 누리고 참 좋다. 어디 가서 복 받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내게 주신 복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누는 것.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기뻐하라.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과 함께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객과 고아와 과부와 그 다음에 레위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매 3년마다 특별히 11조를 드리도록 해라. 그러니까 11조가 3년째 되는 해는 2개를 드려야 돼요. 하나는 정상적인 늘 드렸던 11조, 또 하나는 뭡니까? 이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따로 11조를 드려가지고 이 사회적인 약자들이 배고파서 굶주리지 않도록 그들이 마음껏 배불리 먹도록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 주어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라.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라. 그러니까 여러분 추석, 감사, 명절 같은 의미일 텐데 이때 할 일이 뭡니까?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나눔의 생활을 해라. 그렇게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석은 모두가 즐거워해야 됩니다. 남녀노소 누구이든 간에 다 즐거워하는 그런 잔치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쓸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우리가 추석을 맞이해가지고 풍년도 우리 들게 되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도 잘하고 사업도 잘 돼가지고 그의 가을이 정말 풍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가족끼리 모여서 하나님 주신 은혜다. 간증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하고 그런데 주변에 보면 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추석이면 더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물질이 없는 사람 추석이 오니까 더 쓸쓸합니다. 더 초라해집니다. 집안을 떠나서 먼 곳에 홀로 있는 사람들 삶이 참 고달프지요. 쓸쓸하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들과 함께 기뻐하도록 해라. 그들을 항상 돌볼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근데 이건 바로 주님께 주시는 마음입니다. 배려해라.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조금만 배려한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명절이 될 수가 있다. 바로 그와 같은 의미죠. 어떤 한 가난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출산 기일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참 고맙다고. 근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출산하는 날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은데 당신 원하는 선물 좀 말해보라고. 아내가 빙그레 웃으면서 말합니다. 장미꽃이나 꺾고 오라고. 장미꽃이면 족하겠다고. 알았다고. 근데 어느 날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저녁 시간인데 막 진통이 와요, 아내가. 그래 허겁지겁 업고 밖으로 나가서 차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3분가로 달려가는데 새벽 2시쯤 돼가지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때서 정신을 차리고 아내하고 약속했던 약속이 생각이 납니다. 아, 참 그랬지. 내가 아내에게 장미꽃을 선물로 주기로 했는데 세상에 이 시간에 새벽 2시인데 어떤 가위가 문을 열겠습니까?
문 여는 가게가 하나도 없는데 이걸 어떡하지? 난감해졌어요. 근데 골똘히 생각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새들어 사는 마을에 어떤 집에 보니까 담장 너머로 그 장미가 많이 피어 있어요. 그게 문득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시에 찔려가면서 장미를 꺾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슴이 찡하게 울려오는데 그 아내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하,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만일에 내 아내가 어려운 부탁을 했더라면 뭐 코트 한번 사달라. 그리고 보석을 사달라. 이랬다고 한다면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마련할 수 있었으랴. 그런데 내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초저녁이든 새벽이든 어떤 시간이든 간에 내가 마음만 내면 쉽게 꺾을 수 있는 이 장미를 갖다 내게 요구했구나 생각하니까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할 수 없는 일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도록 해라. 여러분, 금번 추석이 되면 가족들이 모이게 됩니다. 모이다 보면 좋은 분위기를 연출해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 모이는 장소에는 여러분 좋은 분위기만 있는 게 아니죠.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인이 뭘까 하고 보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자, 돈을 내야 되는데 어떤 집에서는 돈을 많이 내고 어떤 집에서는 돈을 작게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서로 간에 시비가 됩니다. 다툼거리가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죠. 얌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속이 상합니다. 딱 벼르게 됩니다. 또 유산 상속에 관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유산을 상속할 때 얼마나 이게 지혜가 필요합니까? 근데 이걸 참 공평하게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이걸 나누다 보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유산 상속의 문제. 그래가지고 자녀들끼리 막 싸우고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받은 복을 해야 될 줄 알아야 돼요. 전 예수 믿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믿고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세상에 복된 사람이다. 억만금을 가져서 복된 게 아닙니다. 권력을 주어서 복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많은 것들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걸 누린다고 해서 그게 복이 아닙니다. 신령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그 어떤 삶도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받은 은혜를 헤아릴 줄 알아야 되죠. 난 큰 은혜 받았는데 저 사람들은 큰 은혜 받지 못하고 세상 끝들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까짓 뭐 통 크게 양보하지.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섬기는 자세에 돌아갈 때 세상의 큰 자는 섬기는 자예요. 행복한 자가 누구인 줄 압니까? 섬기는 자가 진정으로 행복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족들끼리 모이다 보면 재산의 문제로 티격태 갈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로 다툴 때가 있습니다. 이건 아름답지 못하죠. 그래서 언제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그리고 좋은 관계를 우리가 유지해 나가야 될 텐데, 교회를 막 비판하고 교회를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논쟁하려고 하지 마세요. 웃어 넘기고 분위기를 바꾸세요. 화제를 다른 곳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논쟁해가지고, 여러분 덕스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논쟁해서 그 사람 생명 잃어버립니다. 사이가 이렇게 금이 가게 가버리게 되면 결국은 전도하지 못해요. 그래서 모든 걸 양보하고 대신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항상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돼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로 더불어 함께 즐거워해라.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주변 사람과 함께 이 명절을 즐겁게 만들어가는 그런 분위기를 창출해 나가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이 가정의 영적인 가장은 나다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영적인 가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두루두루 살펴야 돼요. 가족 전체를 살피면서 우리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심을 입고 평안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추석은 더 큰 복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즐겁게 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런 설교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또 명령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우리와 우리 땅에 복을 내리소서, 이렇게 간구하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명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준행하며 살아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 명령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런 내게 복을 내려주세요. 이게 바로 기도한 자의 바른 간구의 자세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표현하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이웃과 함께 즐거이 보내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은총을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태도다.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복 주신 분입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근데 복 받기에 합당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것.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께 복 달란다고 해서 하나님 복 주세요, 복. 근데 복이 임하는 게 아니죠. 복 받을 짓을 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복 받을 행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여호와의 복이 내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복 받는 그릇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준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을 인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게 될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 보배로운 백성이 된다. 거룩한 성민이 된다. 그리고 다른 민족보다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뛰어난 자가 되어서 모든 이들에게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날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이 그 대령 켄터키주에서부터 올라온 대령인데 이 사람과 함께 말을 타고 가는데 이 대령이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뭔가를 꺼내다 보니까 위스키입니다. 위스키를 꺼내서 그 에이브람 링컨에게 권하게 됩니다. 카카, 위스키입니다. 한 잔 드시지요.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이 말합니다. 고맙네. 고맙다마는 나는 위스키를 마시지 않다네.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씨가 담배를 한 대 꺼내게 됩니다. 한 대 태우시라고.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아, 미안하네. 그런데 내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라고. 내가 9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가 병상에 입원해 있었는데 그때 병원에 입원했던 그 어머니를 찾아가서 병상에 있는 어머니에게 나가는데 어머니가 나에 가까이 오라고 해서 가까이 갔더니 이런 얘기를 했다고. 에이브야,
이 어미의 소원이 있다. 난 이 다음에 내가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다 부모님들의 생각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한 가지 약조가 필요하다. 무슨 약조이지요? 넌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되기 위해서 절대로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겠다고 나에게 약속해달라.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때 나이가 9살입니다. 9살 어린 나이에 어머니 앞에서 약속을 했는데 성인이 될 때까지 그는 한 모금의 술을 마신 적이 없습니다. 담배를 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난 지금까지 어머니와 약속을 소중히 했기 때문에 술 한 잔, 담배 한 대 핀 적이 없는데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술 마시고 담배를 피워야 되겠나. 그러니까 대령이 정색을 하면 대답을 합니다. 각하, 그렇지 않습니다. 각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해 지금까지 약속한 그 어떤 약속보다 어머니 약속이 훌륭한 약속인 것 같다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제가 곁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겠다고 하나님께 지금 약속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날 우리가 헛된 신에게 제사하고 헛된 신을 경배하는 게 아니고 조상들에게 제사하고 절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께 참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가 되게 해주고, 그래서 함께 나누면서 내 것을, 내 복을 나누면서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내게 주신 복, 그 복이 훨씬 더 큰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